예, 우리 이제 늦가을 되면서 여러 가지 낙엽도 지고 또 쌀쌀해지고 있으면 여러분 한절기에 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그 시편 23편 2절 말씀 중심으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이 제목을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고슴도치 이야기를 좀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우리 둘째 아이가 고슴도치를 샀다고 그랬죠. 한 마리 사서 이제 기르고 있는데 요 며칠 날씨가 좀 쌀쌀했죠. 쌀쌀하니까 아이가 안달이 났습니다. 왜냐면 고슴도치가 추위를 타면은 고슴도치는 굉장히 추위에 약한 모양이에요. 동면에 들어갑니다. 18도씨 이하로 가면 동면에 들어간다고 막 안절부절해가지고 우리가 그 전기방석을 샀습니다. 작은 전기방석을 사가지고 그 집 밑에다 깔아줬어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그동안 고슴도치가 추웠던 모양이에요. 이렇게 막 굉장히 웅크리고 자고 있었는데 이게 전기장판을 깔아주니까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집 밖으로 나와가지고 전기장판 열선 있는 데였죠. 그 따뜻한 데 이렇게 자고 있는데 가관입니다. 가관. 왜냐하면 팔을 쭉 펴고 자요. 그래서 그렇게 행복하게 자고 있어요. 가끔은 이제 허리를 지지려는 듯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자는 모습도 보여서 야 이거 참 웃기다. 이거 굉장히 좀 따뜻했던 모양이에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느꼈던 게 이게 푸른 초장이구나.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그구나. 그 양들이 정말 불만이 없고 행복할 때 푸른 초장에 누였다 하는데 고슴도치가 그 행복을 막 이렇게 맛보고 있는 그 모습을 좀 봤습니다. 아무 걱정 없이 늘어지게 누워있을 수 있는 곳, 그게 푸른 초장이고 쉴만한 물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들이 가장 저는 행복한 상태라고 봐요.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푸른 초장에 누워있는 양, 가장 행복한 그 양이고 가장 행복한 순간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양들이라는 것은 함부로 눕지 않습니다. 조건이 갖추어져야 누워요. 왜냐하면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양을 막 오랫동안 길렀던 목축했던 사람인데 양이 이렇게 보니까 함부로 눕지 않는데 누울 때가 있어요. 편안할 때 눕는 건 어떨 때 편안하냐? 첫 번째, 늑대나 어떤 자기를 위협하는 세력이 없을 때, 두려움이 없을 때, 그 양은 편안하게 눕습니다. 그러니까 양이 얼마나 이렇게 겁이 많은 짐승인지 보통 이제 뭐 토끼라도 한쪽에서 막 덤불 수 있으면 뛰쳐나오잖아요. 그럼 깜짝 놀라가지고 수백 마리가 막 달아나 버리고 말아요. 이게 양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두려움이 제거되지 않으면 절대 눕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이렇게 겁 많은 양들이지만 양들끼리도 서열 다툼이 있어요. 항상 서열 다툼이 있는데 양들은 서열 다툼 뭘로 하냐면 머리박기로 합니다. 머리박기 무식하게 머리를 써야 되는데 그 머리를 그냥 받는 걸로 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머리박기 하는데 누가 세냐 그에 따라 서열이 딱 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열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평안하지가 않은 거죠. 근데 이상한 것은 목자가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목자가 있으면 모두가 평안해져요. 근데 목자가 없게 되면 꼭 서열 다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 파리나 진드기 같은 그런 해충들 있죠. 그 기생충으로부터 괴롭힘을 안 받아야 됩니다. 괴롭힘을 당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양들이 잘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들은 보편적으로 비가 많은 곳, 습기가 많은 곳 잘 못 삽니다. 보통 건조한 곳, 그런 곳에서 양들이 좀 살죠. 그것은 이제 그 파리나 진드기 해충, 그게 굉장히 연약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도 잘 알듯이 배가 불러야 놀 수가 있는 거죠. 모든 이런 조건들이 다 갖춰졌을 때 양은 뭐요? 편안하게 눕고 이제 누워서 되새김질을 하는 거죠. 가장 행복한 상태, 이거죠. 자, 우리 하나님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목자세요. 근데 목자가 바라는 게 뭐냐 이거요? 이렇게 양들이 푸른 초장에 누워 있는 것, 이게 목자의 행복입니다. 목자가 언제 가장 보람을 느끼느냐? 목자가 언제 가장 만족감을 느끼느냐? 양들이 편안하게, 아주 행복하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이렇게 쉬고 편안하게 있는 그 모습이 목자가 바라는 거예요. 목자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고 양도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 여러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푸른 초장이라는 것, 푸른 초장이라는 것은 정말 싱싱한 먹거리가 있는 거죠. 싱싱한 꼴이 있는 거죠. 유목민들이 이렇게 양들을 이끌고 가는 이유는 뭐냐면 이 푸른 초장을 찾아 가는 겁니다. 거기에 신선한 꼴들이 있으니까. 유목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야생의 그 동물들도 또 보게 되면 대이동을 합니다. 가끔 동물의 왕국 보게 되면은 그 아프리카의 그 누라고 하죠. 누. 초식 동물인데 굉장히 좀 여러 개 다양하게 생긴 누라는 그 동물이 있는데 그 동물이 수백만 마리가 대이동을 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푸른 초장을 찾아서 대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장관이죠, 장관. 대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누떼가 막 이렇게 그 이동을 하는데 강이 있어요. 늪지대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악어들이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늪으로 뛰어들고 그 강을 건너갑니다. 왜? 푸른 초장을 찾아서 가는 거죠. 여러분, 이제, 양은 혼자 가기 어렵죠. 못 갑니다. 대신 양은 목자가 이끌고 갑니다. 어디로 가느냐? 푸른 초장으로 이끌고 가는 거죠. 근데 목자가 양을 이끌어 갈 때, 그 푸른 초장이 편안한 곳에 있으면 좋겠죠. 어느 때는 먼 길을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주 먼 길을. 수십 킬로, 뭐 수백 킬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던 곳을 비옥한 초승달지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중동인데, 저쪽 이란, 이라크 지역에서 이쪽 터키 그리고 밑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과 이집트까지 이르는 지역을 비옥한 초승달지대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무역 통로이기도 하면서 유목민들이 양들에게 데리고 이렇게 이동하는 통로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푸른 초장을 통해서 먼 길을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오늘 사절에 나와 있는데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가야 됩니다. 아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위험하기도 하고 어디서 늑대가 달려들지도 모르지만 그걸 통과해야 돼요. 왜? 거기를 통과해야 푸른 초장이 있는 언덕에 이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 인생에 있어서 그곳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게 목적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험하게 그쪽을 일부러 몰아가르치는 게 아니죠. 거기를 통과해야 푸른 초장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아가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하고 믿어야 어려운 그 시련과 고난의 때를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뭐예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는 것. 주님은 선한 목자로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손해봐요? 손해 안 봐요? 손해 안 봐요. 여러분 왜? 손해보는 건 이건 풍성한 생명이 아니죠. 그건 사꾼 목자입니다. 사꾼. 양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뭔가 이렇게 이익을 취하려는 거죠. 우리 예수님 사꾼 목자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사꾼 목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양을 위해서 희생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분. 양이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배려해 주시는 분. 바로 그게 우리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고 우리가 그 주님을 굳건히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잘 되길 바라세요. 여러분이 정말 푸른 초장에서 정말 편안하고 또 풍요로운 그런 식탁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 그렇게 원하시고 또 그렇게 여러분 그런 길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십니다. 이 주님을 절대 여러분 굳건히 신뢰할 수 있게 바랍니다. 요한 3서 2절 말씀 우리도 좋아하는 말씀이 사랑한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한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굉장히 좋은 말씀이죠. 근데 이것 때문에 이렇게 조인구 목사님이 삼박자 축복이라고 그랬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 신학적인 논쟁도 있었지만 여러분 실제입니다. 실제. 우리 주님이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원하세요. 여러분이 강건하길 원하시고 여러분 영혼이 잘 되길 원하시고 여러분 모든 일이 다 형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여기는 요한 2서는 그 장로 요한이 가열한 사람한테 하는 기도지만 저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한 기도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천국에 계시면서 무슨 일 하시겠어요? 여러분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네 영혼이 잘 되길 바란다.
네가 강건하기를 바란다. 네가 잘 되기를 바란다. 이 주님께서 소원이기도 하고 또 주님의 기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구약에 그게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시편 1편에 보게 되면은 축복받는 자의 모습, 복받는 자의 모습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하고 있죠. 시제를 조차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 이거죠. 시제를 조차 열매가 가득하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건강한 거죠. 그 다음에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이거예요.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도우셔가지고 일이 잘 풀린다 이겁니다. 굉장히 물질적인 축복입니다. 이건 물질적인 축복이고 현세적인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이런 현세적인 복을 여러분에게 주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시고 또 그 이스라엘의 제사장도 항상 예배할 때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주사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항상 그렇게 기도했죠. 여러분 우리가 배가 고프면 행복할 수 없잖아요. 배가 고프면 어떻게 행복해요? 그분은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이 영광 가운데 그 모든 걸 아주 풍요롭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일이 안 되고 열매가 없으면 그것도 행복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요? 네가 시절을조차 과실을 맺기를 원하신다. 이거. 과실 맺는 정도가 아니고 100배의 축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뜻입니다. 사람이 지위가 오르고 또 이름이 낮지 않으면 또 행복하지 않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 뭐요? 우리가 신명기에서의 축복인데 현재보다 너희가 1000배가 더 많기를 원한다 기도해요. 1000배가 더 많기를 원한다. 지금도 원하는데 그 1000배랑은 무지무시한 엄청난 숫자죠. 작은 이가 아주 작은 이라도 뭐예요? 한 족속의 조상이 되고 가장 약한 이라도 강대한 나라가 되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다. 이거. 하나님 너희를 향한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건강하지 않고 장수하지 않으면 우리도 행복하지 않잖아요. 자녀들이 잘 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뭐요? 잘 되도록 원하신다. 이게 전부 저는 푸른 초장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128편에 그 하나님 믿는 가정의 축복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네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게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바로 한 가정을 향한 하나의 축복의 기도고, 이건 단순히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거기 보면 복이란 단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복을 얻으리로다.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 번영, 장수, 자녀들이 잘 되고 화살의 전통이 가득하고 자녀를 화살에 비교하죠. 그 전통의 자녀들이 가득한 것, 이게 지금 구약에서 꿈꾸고 있고 구약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복들입니다. 이렇게 모든 게 갖춰져야 우리는 뭐예요? 행복하죠. 행복하고 발을 쭉 뻗고 누울 수가 있고 잘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셔요. 여러분 평생 동안 건강하시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장수의 복을 주시길 원하고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고 자녀들이 형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푸른 추장의 축복이 아니고 뭐겠어요? 우리가 그것을 봤을 때 뭐예요? 우리는 그저 그때서야 누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서야 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지만 여기까지만 가면 안 되죠. 좀 더 가기 원하는데 이 복이라는 게 결국 뭐냐 이겁니다. 이 푸른 초장이라는 이것. 하나님이 구약에서 그렇게 물질적인 복을 부어주셨는데 하나님도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조금 생각이 좀 달라진 게 있어요. 뭐냐면은 그게 이제 신약 시대의 복이라는 겁니다. 뭐냐 이게 문제가 인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 물질을 주고 받게 해도 중요한 게 이게 마음이라는 거 마음. 이 마음이라는 게 마치 마음은 대단합니다. 이 마음이라는 건 마치 굉장한 창조주와 같습니다. 창조주.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떠냐? 내 마음이 탐욕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푸른 초장 갖다 줘도 만족을 못해요. 만족을 이거. 그 사망 염치한 골짜기로 바꿔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감사와 또 어떤 기쁨, 또 자족함이 있으면 뭐예요? 사망 염치만 골짜기 그걸 푸른 초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동물들은 아주 단순해요.
그냥 이게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갖춰주면 행복합니다. 근데 인간은 그것만 가지고 행복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인간의 존재는 더 마음이라는 게, 의식이라는 게 굉장히 더 중요해졌습니다. 주님은 뭐예요? 야, 이게 마음이 행복하지 않으면, 의식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행복하지 못하구나.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죠. 너의 마음이죠, 마음. 이제 물질적인 것도 좋지만 나 다 줄 수 있다. 그러나 네 마음이 먼저 좀 행복하고, 네 마음이 뭐예요? 감사로 차고 좀 자족해야 이제 좀 만족하겠구나. 진짜 행복하겠구나.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오히려 정신적인 걸 많이 강조합니다. 마음에 대한 걸 많이 강조하는 거죠. 이건 신약뿐만 아니고 고대 철학자 중에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가 가장 그쪽의 목표는 쾌락입니다. 쾌락주의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쾌락주의자 하니까, 이 사람들은 뭐 먹고 마시고 즐기고 육체적인 방탕 뭐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하는 철학인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오히려 더 금욕을 더 중요시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 육체적인 만족은 적당할 때 좋은 거지, 막 먹어봐요. 막 먹어보세요. 탐욕스럽게 먹고 나면 뭐죠? 배가 아프기 시작해요. 잠을 자길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이게 너무 먹다 보면 나중에 비만에 걸리고, 또 그러다 보면 뭐죠? 막 온갖 성인병들 다 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먹어서 불편한 것하고, 그러니까 먹을 때 행복하고 먹어서 불편한 것을 계산해 보니까 불편함이 더 크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뭐예요? 차라리 좀 덜 먹어라 이거예요. 차라리 덜 먹는 게 더 행복하다. 그러니까 가장 인간이 쾌락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 사람들은 금욕으로 잡고 있습니다. 금욕. 또 내가 어떤 위치에 올랐는데 그 위치에서 내려오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더 허탈감이 심하죠. 이명박 대통령도 이제 내려올 때가 되어 가는데 힘들 것 같아요. 권좌에서 내려온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 이제 신학교 교수님들 보면은 이제 한신대 같은 데는 신학과 교수를 잘하면 총장까지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신학교 총장은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신학과 출신들만 될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만 잘하면 됩니다. 근데 이분들이 총장에서 내려올 때 굉장히 초라해집니다. 그러니까 높아서 좋았는데 내려오고 나니까 그 권자의 맛은 남아있는데 이게 뭐 이렇게 잘 안 돼요. 또 하다 보면 또 사람들과 관계 또 안 좋아질 때도 많고, 그래서 공통적으로 굉장히 허탈해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올라가긴 좋은데 올라와서 내려왔을 때 그 고통, 그 불편함이라는 것은 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차라리 그거 하지 말라 이겁니다. 거지같이 살아라 이거거든. 더 이상 잃을 것 없이 살아라 이런 거죠. 이게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의 그거지만은, 저는 이게 신약시대, 특히 바울 사도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의 삶도 어떻게 보면 에피쿠로스 학파처럼 자족하는 삶을 강조하고 있어요. 니네가 자족해야 네 인생이 풍요롭다 이거예요. 오히려 이 푸른 초장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마음이 자족하지 못하니까 그걸 못 본다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비천에도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도 알았다 이겁니다. 여러분, 비천에 처하는 법을 우리는 잘 몰라요. 비천해지면 우리는, 가난해지면 어떻게 돼? 사람이 비굴해지죠. 갑자기 자존심도 막 상하고 막 낭망되고 원망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난에 처하는 법을 몰라요. 또 어떤 사람들은 풍부에 처하는 법도 몰라요. 풍부해지면 교만해집니다. 아주 목에 힘이 들어가고, 또 막 거기에 익숙해지다면 그것이 노예가 돼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더 이상 이제 자유롭지 못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사도 바울은 나는 상관없다 이겁니다. 나는 비천에도 풍부에도 다 처할 수 있다. 왜 그러느냐? 자족했기 때문이죠. 자족할 수 있다. 그럼 왜 어떻게 자족할 수 있었느냐? 우리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가 더 고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가. 여러분, 우리가 고상한 가치를 추구하게 되면 뭐죠? 밑에 있는 낮은 가치들은 포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물질에 매여 있으면 뭐죠? 물질 때문에 힘들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질 그 이상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 또 높은 가치를 추구하다 보니까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죠. 애국자, 옛날 독립투사들은 뭐요? 가족도 버렸어요. 편안함도 버렸어요. 그 다음에 뭐요? 심지어 물질도 버렸어요. 전재산 다 헌납합니다. 왜? 애국이라는 그 가치 때문에 그런지 아니에요. 더 고상한 가치 때문에. 다른 걸 다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뭐예요?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라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 그러니까 뭐예요? 그 밑에 있는 그런 것들은 버릴 수 있었다 이겁니다. 자족함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나온다. 얘기하고 사도 바울도 우리들로 하여금 그렇게 자꾸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자족할 수 있었던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이 능력 주시는 자가 뭐예요? 내가 가난할 때는 가난한 대로 복을 주세요. 또 뭐예요? 부유할 때는 부유한 대로 또 거기 합당하게 우리를 사용하세요. 그 능력 주시는 자가 내 앞에 이 능력이라는 건 여러 가지 능력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도 그거 같아요. 우리 마음을. 절대 그거에 현혹되거나 미혹되거나 낙담하지 않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 예수 믿고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넘치고 있는 그 바울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는 일체에 자족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푸른 초장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여러분 물질적인 복을 주시길 원하고 또 그렇게 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 좀 더 나가서 진정한 행복과 풍요로움이 어디가 있느냐? 우리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걸 좀 이제 눈을 여시고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우리 마음 속에 이런 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면은 어느 순간에든 푸른 초장이라는 거예요. 그냥 마치 바울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 푸른 초장 이 말씀 이제 하다가 인터넷 검색하다 보니까 갑자기 노래 한 곡이 이렇게 검색이 됐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탐 존스의 그린 그린 그래스 오브 홈, 그린 그린 그래스 오브 홈. 그 조영남 씨가 이걸 번역해서 불렀죠. 번안해서 고향의 푸른 잔디 아시죠? 고향의 푸른 잔디. 하여튼 그 노래가 굉장히 가사가 아름답고 굉장히 목가적이 전원적입니다. 이제 가사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차에서 내려 바라본 고향은 옛 모습 그대로. 그곳에는 부모님께서 마중 나와 계셨다. 저쪽 길 아래는 앵두 입술을 하고 금발을 휘날리며 달려오는 메리도 보였다. 고향의 푸른 잔디의 감촉은 감미로웠다. 그 옛날 집은 페인트가 말라붙어 가라앉은 채 그대로였고 내가 어릴 때 올라가 놀던 늙은 참나무도 그대로였다. 고향의 푸른 잔디의 감촉은 감미로웠다. 그린 그린 그레스 오브 홈 막 이렇게 막 나오니까 너무 행복해. 야, 이 그린 하니까 이 푸른 초장에 누워서 너무 이렇게 목가적이다. 너무 전원적이다. 너무 행복하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했던 건 좀 착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영어가 짧아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3절 가사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3절 가사가 무슨 이런 가사가 이래? 사실 이 그린 그레스 오브 홈은 다른 게 아니고 사형수의 노래입니다. 사형수. 3절 가사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간 잠에서 깨어나 사방을 두리번거렸지만 보이는 것은 사방을 둘러싼 회색 벽분. 나는 단지 꿈을 꾸었던 것이다. 거기에는 교동함과 슬퍼하는 늙은 신부가 있었다. 팔짱을 끼고 우리는 새벽길을 걸을 것이다. 나는 다시 고향의 푸른 잔디를 만지게 되겠지. 이게 지금 이제 사형 집행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죽어서 이제 뼈가루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 읽다 보니까 이게 그냥 행복한 노래가 아니었구나 생각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고향을 상실한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 탐욕과 욕망을 쫓아가다가 결국 그가 지금 그리고 있는 그 행복은 결국 소박한 그거였었는데 오히려 그것도 다 놓쳐버리고 뭐예요. 그게 하나의 꿈처럼 그게 사실 이루지 못할 꿈은 아니었고 이미 우리 가까이 있는 그런 꿈이었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결국 욕망을 쫓아가다가 결국 이렇게 자기 목숨까지도 자기 생명까지도 이렇게 해하게 되는 그런 모습의 그런 어떤 노래였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정말 우리 자신이 물질적인 축복 하나님께 주시길 원하세요. 그러나 거기에 궁극적인 행복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또 정말 목자진 그분으로 만족할 때 우리들의 궁극적인 행복이 바로 거기에 있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산상수훈은 우리가 가끔 들어봐야 돼요. 산상수훈. 왜냐하면 현대인들이 너무 물질 문명이라든지 너무 이렇게 찌들어 있어가지고 뭔가 채우는 데서 자꾸
저희 어떤 행복을 맛보려고 해요. 근데 제가 보면은, 제가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이라는 것은, 먹는 음식이라는 것은 옛날 왕들보다 더 좋아요. 왕들도 못 먹던 음식들입니다, 이건. 언제 산의 진미를 이렇게 여러분 맛봤겠어요? 전 세계에 나타나고 있는, 우리 조선시대 임금들이 바나나 먹어봤겠어요? 파인애플 먹어봤겠어요? 또 뭐, 연어는 어떻는지 모르겠고, 훈제 연어에 입에 녹는, 그거 먹어봤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먹는 건 대단한 것들 다 먹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현대인은 허기져 있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들이 이 먹는 게 모자라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부족해서가 아니고 뭐죠? 우리 마음이 너무 이 물질에 그 탐욕에 있기 때문에 도무지 성이 차지 않는 거죠. 그런데 산상수훈의 8복은 우리들에게 진정한 행복이 어디 있는가? 항상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은 부유한 자가 아니라 뭐요? 심령이 가난한 게 더 행복하다 이거. 가난한 게. 지금 웃고 있는 자가 아니라 뭐요? 애통해하는 자가 지금 행복하다 이거예요. 강하고 힘이 있는 자가 아니라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이거예요. 배부른 자가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미워하고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온갖 생각과 계획과 염려로 가득한 자가 아니라 마음이 청결하고 단순한 자가 복이 있다. 싸우고 승리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화평케 하는 자들, 손해보는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 평안을 누리고 있는 자가 아니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낮추라는 거예요. 마음을. 이 마음 속에서 진정한 우리 행복이 주어져야 우리 인생의 푸른 초장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붙드심이로다. 이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 시편 3편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다. 편히 누워 자고 편히 깨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이 고백을 할 때 그 고백이 뭐 이렇게 내가 왕궁에 있기 때문에 보초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하다. 내가 편히 누워 자고 깨울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한 건 아닙니다. 그게 시편 3편 5절의 말씀인데 그 6절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뭐예요? 지금 이 다윗은 천만인이 자기를 둘러치는, 실제 그랬거든요. 사울의 군대가 자기를 쫓고 있단 말이죠. 그 순간에도 나는 편히 누워 자고 깨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복이라는 것은 모든 물질적인 조건이 갖춰서 주는 행복이 아니고 편안함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신뢰 가운데서 주어지는 행복이었다는 거죠. 평안함이었다는 거죠. 여러분도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이 그렇게 설 때 우린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쉴만한 물가라는 부분이죠. 원래 쉴만한 물가인데 쉴만한 물가는 원래 뜻은 잔잔한 물가입니다. 잔잔한 물가 아주 그렇지만 저는 쉴만한 물가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건데 괜찮은 번역 같아요. 이 양이 얼마나 지금 만족해하고 있는가, 양이 편안히 쉬고 있다, 그런 느낌이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쉴만한 물가도 좋은 번역 같습니다. 사실 양은 물을 많이 먹지 않죠. 왜 그러냐면은 사실 풀을 통해서 물을 많이 공급을 받습니다. 양은 이슬을 먹고 산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은 새벽 일찍 풀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풀에 이렇게 이슬이 맺혀 있잖아요. 같이 먹는 겁니다. 물을 보충합니다. 또 물이 좀 부족하죠. 물이 부족할 때는 이제 물을 먹여야 됩니다. 근데 그 물을 먹이는데 양들은 겁이 많기 때문에 거친 물살에서 못 먹어요. 못 먹으니까 이제 목자는 잔잔한 물가로 이들을 이렇게 데려갑니다. 그래야 먹죠. 만약에 거친 물살이 있으면 뭐 바위를 치든가 위에 뭔가 뚝을 치든가 해가지고 물이 고요하게 흐르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양이 편안하게 거기서 물을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이 잔잔한 물가는 그렇게 해주는 어떤 평온함도 들어가 있는 거고, 또 잔잔한 물가 같은 경우는 항상 풀이 있죠. 이 중동지방은 항상 물가면 항상 풀이 있게 마련입니다. 잔잔한 먹을 물도 있고, 또 이렇게 싱싱한 풀들도 있고 하니까 양이 쉬는 겁니다. 이게 딱 쉬는 거죠. 그런 면에서 쉴만한 물가. 우리 한국 사람은 물가 굉장히 좋아하죠. 여름철이면 유명한 이렇게 계곡 같은 데는 정말 이렇게 돗자리 펼 장소가 없어요. 그냥 쫙
어디 이게 참 펴기 힘들 정도까지 사람들이 물가로 다 몰려들고 쉬고 있죠. 거기서 그게 쉴만한 물가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이처럼 쉬기를 원하세요. 편히 쉬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 가장 즐거움냐? 여러분이 편히 쉴 때입니다. 편히 쉴 때. 주님은 제가 고슴도치 또 한번 얘기 좀 하려고 그러는데, 이 고슴도치 보면서 느끼는 건데, 요즘 이제 이게 옛날에 여러분들 자녀를 기를 때 그걸 다 까먹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고슴도치를 기르면서 보다 보니까 여러분이 제일 행복할 때, 고슴도치를 바라보면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얘가 잘 먹고 있을 때, 소리 내면서 먹고 있는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잘 먹고 있을 때. 또 잘 먹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잘 놀고 있을 때. 굉장히 잘 놀아요. 그리고 또 이제 좀 주인하고 좀 반응을 해주면은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바라볼 때 언제 굉장히 행복할 때? 여러분이 막 일만 하고 있을 때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 즐겁게 일을 하고 있을 때. 근데 막 일을 하는데 막 짜증나가지고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그러면 쉬어라, 좀. 이럴 겁니다. 근데 이게 또 이렇게 하나님 놀고 싶은데 너무 바빠가지고 시간을 안 내준단 말이죠. 하나님은 또 이렇게 바라보면서, 얘가 좀 이렇게 편안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너무 힘들게 살고 있어요. 또 참, 하나님 보시기에 좀 답답하고 조금 안타까울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가 지고 갈 테니까 너희는 좀 편히 좀 쉬어라. 이거. 인생의 노동의 수고와 죄의 짐과 여러 가지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인생들을 향해서 내 짐은 내가 질 테니까 너희는 좀 편하게 좀 살아. 이게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편안하게 살지 못하고 일에 매여 살고 있죠. 여러분이 일이 얼마만큼 일에 매여 있는지 한번 좀 여러분이 한번 좀 점검 좀 해보고 체크 좀 한번 해보세요. 어떤 분이 몇 가지 지표를 얘기했는데, 항상 서두름에 사는가, 자신이 일에 빠져 있는지 그걸 체크해보라는 겁니다. 항상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가, 세 번째, 휴가를 내서 밀린 일들을 처리하는가, 그 정도로 일이 많은가, 그죠? 네 번째, 좀 쉬면서 일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한 사람 이상이 있는가, 다섯 번째, 편히 쉴 때 죄의식을 느끼는가, 여섯 번째, 병들기 전 결코 쉬지 않는가. 이게 일에 찌들린 사람의 모습인데, 이 질문은 미국인들 상대로 했던 그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인들도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 참 많은가 봐요. 근데 한국인 사람은 더 심하죠. 일벌레니까 우리. 누누이 말씀드린 OECD 국가 중에 우리가 최장 노동 시간을 기록하고 있죠. 그때 계산해 보니까 2달 정도 더 일을 많이 해요. 1년에. 그만큼 일을 많이 하고, 물론 이제 최근에 와서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이제 쉬는 것, 노는 것, 즐기는 것에 대한 중요성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모두 쉬고 싶겠죠. 다 쉬고 싶고 즐기고 싶겠죠. 그런데 먹고 살기 위해서, 또 경쟁사에 살아남기 위해서, 또 자녀들 뒷바라지 하기 위해서 결국 나는 못 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형편이 이런데 어떻게 쉴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생활 필요를 따라가다 보면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휴식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는 겁니다. 휴식을. 한 주가 7날로 구성이 되어 있죠. 한 주가 7날로 구성이 되는데 가장 큰 날, 가장 복준 날이 안식일입니다. 휴일입니다. 휴일을 가장 복된 날 안식일로 주님께서 주셨어요. 옛날 고대사회 한번 보십시오. 일정한 휴식 없이 살았던 그 시대죠. 그런데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일주일에 한 번씩 쉬었던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날 일주일이라는 그런 한 주간이라는 게 형성이 되었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걸 통해 가지고 쉬는 법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참 쉬는 법을 어떻게 보면 가르쳐줬던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제가 보면 십계명 보다 보면은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지키라입니다. 안식일 지키라. 여러분, 부모 공경이 다섯 번째 계명입니다. 부모 공경보다 앞서 있는 게 쉬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 거룩히 지켜라. 물론 하나님과 관계 이 정도 차원이 아니죠. 거기 보면 종이나 동물이나 다 쉬게 하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쉬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여러분이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우리들의 이유 이런 걸 따지기 전에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서 이 말씀에 순종한다.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 잘된 길이에요. 잘 사는 길이고 행복한 길이다. 여러분 생각하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쉬는데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뭐냐면 내가 쉬더라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쉬면 손해보고 어쩌고 막 이러면 우리 결국 못 쉬고 말아요. 결국. 근데 내가 쉴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인간은 쉬어야 됩니다. 인간은 그렇게 능력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우리들이 쉬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우리들이 그 쉬는 순간에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셔요. 저는 그게 유태인들이 깨달았던 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태인들이 하루를 더 쉬었어요. 남들은 전부 막 일주일 내내 일할 때 이 유태인들은 하루 무조건 하고 쉬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가장 월등한 민족이 유태인이 되어버렸어요. 노벨상이라는 그 모든 상을 다 휩쓸고 있는 게 유태인입니다. 그거 왜 어떻게 가능한 거냐? 뭐 여러 가지 어떤 심리적인 거나 뭐 다른 요인들을 분석해 볼 수 있겠지만 우리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대신 일하신다 이거예요. 우리들 쉬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대신 일하시고 뭐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더 능력 있게 일하시죠. 더 힘 있게 일하시죠.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쉴 수가 있는 겁니다. 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인간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전능하신 분이에요.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아무리 일해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께서 내가 너희가 일할 테니까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내게 맡겨라 이거예요. 맡겨라. 이게 주님께서 이 목자로서 지금 목자가 그 양들을 그 쉴만한 물가에서 양들이 쉬도록 하기도 얼마나 많은 계획을 세우고 있고 얼마나 많은 행동을 취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걸 가가지고 양들이 편안하게 누워있는 그 모습을 보면은 목자는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축복입니다. 이런 푸른 초장과 실마른 물가 행복을 누리는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참 우리 생각과 우리 경험, 우리 판단 가운데 살기에 너무 빠른 그런 사람들. 그래서 항상 어떻게 보면 그래서 상황에 골짜기 항상 위험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